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별명을 지어줬습니까? 네, 이기는 자라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긴 자에게 붙어 있을 때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기는 자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우리 스스로 수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용서의 제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와서는 새로운 피조물은 제단을 수축해야 되고, 제단을 수축한 자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한다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번 올해는 제가 한번 설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의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용서의 제단은 예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뀔 때 상대가 바뀌지, 절대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러면 우리는 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제단이 수축된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과연 용서의 제단을 수축하려면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한나가 기도를 했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예요. 남편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부인나나 가족들에게는 재산의 만약에 50%를 줬다면 한나에게는 100% 배로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반쪽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쪽 사랑을 받는데,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나가 놀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본처가 사랑을 많이 받아요? 첩이 사랑을 많이 받아요? 첩이 사랑을 많이 받아요. 일반인 사람들은 그렇잖아. 본처는 어차피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자용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첩은 내게 아니잖아. 언제든지 내게 아니라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생각을 하면 첩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거 아닌 거 몰래 먹는 떡은 너무 맛있잖아. 내게 아닌 거 먹는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이 많이 가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엘가나는 부인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그것이 너 부족하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과연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명문의 자식과 명멸의 자식, 명문 아니고 명멸의 자식.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0년 전이나 40년 전만 해도
거의 다 대가족이 모여서 살았어요. 지금은 핵가족이에요. 그래서 대가족에 살 때 보면은 저도 친정에서 13명이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큰오빠, 큰어깨, 작은오빠, 작은언니, 큰언니, 다 하니까 10몇 명씩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지금 우리, 근데 다른 집은 어떤 집은 또 고모들까지 살잖아, 고모들끼리. 예? 고모까지 모여가 한 대가족으로 살다 보니까 며느리는 자식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애들 밥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을 못 써.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자녀 부양 가족 하려고 내가 우리 자녀를 명문 학교 보내가지고 명문 가문을 만들려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를 공양해야지, 또 그 형제들 전부 다 뒷바라지 해야지, 농사 지어야지, 언제 내 자식 챙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이 돼가지고 부모도 공양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 가정은 명문 가정을 만들어야 돼, 이래가지고 자식들을 명문대학교 보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오직 자식밖에 몰라. 오직 그런데 그 부모 자식이 어릴 때 좋지. 어릴 때는 너무 이쁘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내 속에서 나왔나 하고 너무 이쁜데, 커가면 커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 에휴, 포만의 자식이야. 무자식이 상팔자야. 자식, 요즘은 자식 대신에 뭐를 키워요? 개나 고양이를 키워. 그리고 개에게 딸랑이 같으면 딸랑아 엄마 왔다. 무슨 개 엄마야? 그는 자기가 개를 낳았어요? 고양이 엄마가 고양이 아빠고 다 돼. 아빠 왔다, 엄마 왔다.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자식이 상팔자라. 요즘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식이 커가면 커갈수록 말을 안 들어. 왜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부모들이 자기 위주로 키우니까. 애들도요,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도 알아주고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전부 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왜? 네가 잘 돼야 되니까. 너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부모 잔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눈앞에 자식의 자랑스럽기는커녕 자식과의 매일 전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사랑을 너무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은요, 문둥병에 버금가는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자식이 없으면 어때? 그죠? 다시 장가 안 가려고 그래, 시집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애 안 놀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애가 안 생겨.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문둥병에 가까운 취급을 받았어요. 신의 저주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자식이 없으면 상속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노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부 손가락질 받습니다. 아, 저 집에 여자는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받았어. 전부 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 시대,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얼마나 아기가 있고 없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 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통곡을 하고 울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읽어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너는 이 대낮에도 술 먹고 와서 기도하냐? 술 취한 여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호소하고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으면은 여기 자기 속을 잘라내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 대낮에도 술 먹고 기도하느냐고. 영의 눈이 밝지 못하면은 술 먹었는지 정말 가슴 통곡 기도하는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짜리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그 시대에는 자식이 없으면 반쪽짜리 사랑이에요. 반쪽짜리 사랑이라는 것은 깨진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남은 반쪽짜리 행복마저도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참 깝깝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인간은 왜 자식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을 쭉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놓고 족보가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야 족보를 만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족보 따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넣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당시에는 영광스러운 자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예수님 자녀는 하나님의 대를 잇는 명문 가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쭉 올라가다 보면은 명문 가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문 가문에서 내가 진짜 명문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내 가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내 가문이 최고의 가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문 가문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지니까 멸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명문 가정이 아니라 멸문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네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네가 많이 배우고 네가 돈을 많이 가지고 네가 회사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 되면은 우리 가정은 명문 가정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명문 가정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때 입에서 나온 게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 드리겠다. 이거는 자포자기한 마음도 있어요. 어차피 안 주는 거, 어차피 안 생기는 거, 어차피 없는 거 하나님 드릴 거 없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나 그 반면에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저는 바뀌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원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이키라면 돌이키고 앉으라면 앉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도예요. 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은 한 명도 하나님의 명문 가정이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나의 인격적 사역을 한 거예요. 한나는 예수님의 인격적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전부 다 결국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도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인데 나를 떠났다. 언제 떠났냐? 안 떠났다. 그러는데도 너희들 이미 너희들 마음에서 나를 버렸다. 결국은 모든 만민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 보니까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씨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통곡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한나의 통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결국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떨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떨어지면서 이 열매를 예수님이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명문 가문을 만든 것이 예수님은 장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예수님의 씨를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차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바로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잖아. 사무엘. 결국 우리도 예수님의 씨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명문 가정을 만들면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을 분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씨를 받으면 씨가 나가야지. 씨를 받아가지고 씨는 하는 일이 뭐예요? 두 가지 일을 해요. 씨는 분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분배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씨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씨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가 그 열매가 결국은 씨가 열매잖아요. 결국 열매를 맺어가 하나는 또 씨를 분배시키는 거고 하나는 또 양식으로 해가지고 먹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씨를 뿌려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씨를 받았으면은 우리도 예수님 같이 분배를 하고 양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 가문만, 내 자식만 이거는 명문의 가정이 아니고 멸문의 가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의 씨가 돼서 생명의 대를 이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문 가정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구원의 후손을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구원의 후손이 이어진다면은 이만희도 구원의 후손이 되고 교황도 구원의 후손이 되고 다 되지.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라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씨로 태어나거든요. 예수 생명의 씨가 지금 말을 하면은 아담의 씨로서는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문의 때를 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씨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생명의 씨로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명문 가정이 될 것 같으면은 니네 다 명문 가정이지. 육신적으로는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씨를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의 씨를 뿌려주려고 명문의 가정을 만들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 살갑이를 먹고 마셔라. 나는 생명을 너희에게 주는 자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내 떡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러니까 전부 다 뭐야? 식인종이냐? 식인종은 사람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식인종이 비행기를 타고 탁 내려다 보니까 호수도 아니고 뭐지? 그거 비키니 입고 그거 하는데 해수욕장. 해수욕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그 식인종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내 밥 너무 많다. 네. 그게 식인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니까 식인종이래요. 영적으로 모르면 다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요, 지금 전부 다 율법으로 해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면은 복, 안 지키면 저주, 율법을 지키면 구원, 안 지키면 지옥. 전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네들 다 명문 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이 땅에 명문 가문이 한 사람도 없어. 생명을 가진 자가 없네? 그러니까 미친놈 아니냐? 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만이 너희들을 구원시킬 수 있고, 나만이 너희들을 살릴 수 있고, 나만이 너희들을 생명 줄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 명문 가정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와라. 그럼 내가 명문의 가정을 만들어주겠다 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자들은 죄인들이나 아니면은 창녀들이나 아니면은 세리들이나 이런 자들은 저 사람들 바리새인들하고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저들하고는 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너희들은 천국 가는 거고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 같은 인간은 구원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 잘났다고 하고 내 믿음이 최고라고. 아까 오다가도 얘기했지만 어저께 홍계동에 감자탕 집이 있어요. 감자탕 집이 있는데
백종환 씨가 이제 이렇게 그 집집마다 같은 데 가가 하잖아요. 근데 그 집을 갔는데 파리를 날리고 있어요. 파리를. 예. 그런데 자기네들은 감자탕 최고로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물어보니까 우리 집보다 맛있는 데가 없어요. 가가 먹어봐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가면서 맛있게 먹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갔는데 왔던 사람이 한 번도 안 와요. 왜 안 오느냐고. 여러분 왜 안 오냐. 진짜 맛있으면은 입과 입으로 소문내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과 입으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 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백종원 씨가 한번 생각해봤냐. 그리고 몰래 이제 그저 카메라를 해놔놓고 있는데 자기 엄마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아들은 이 엄마의 감자탕을 이어받을 아들이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30살 정도도 좀 더 돼. 30몇 살 때 보이는데 아니 주인의 복장이 아니야. 백종원 씨가 하는 얘기가 저기 무슨 주인의 복장이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하고 앉아가 PC만 계속 보고 있어요. 관심도 없어. 그리고 손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백종원 씨가 마장동에 가서 매일 그리고 감자뼈를 20kg짜리가 4개가 냉동실에 들어있어. 저걸 한 달은 더 쓰겠네요? 이래 묻더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래. 저거 냉동실에 한 달씩 넣어가지고 저 무슨 맛으로 먹어요? 매일매일 사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손님이 없대요. 이렇게 하니까 손님이 없어. 대놓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 장사도요, 손님의 호주머니에 돈을 빼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맛도 있어야 되고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서비스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안 가. 내부터도 이래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 이래. 그러니까 결국은 백종원 씨가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에 마장동 갔어. 뼈를 사왔어. 매일매일 하루 지나면 다 버려라. 그렇게 하는데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어디에 외국에 그건데 한번 해봐라 이랬는데 그거만 해도 이게 이제 숟가락으로 이 위에 건져내는데 딱 저거 장사할 사람 아니라 그러거든.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그러고는 막 그런 마음과 무슨 장사를 하느냐고. 그런데 뭐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 집 맛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맛있는데 먹어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손님이 없어. 파리새끼 한 마리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이 최고다.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목사야.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최고인 줄.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내가 명문 가문에 속해 있는지 멸물 가문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최고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해줘봐야 거기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최고의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요? 응? 죄인들이나 찾아가는 거지. 나는 이런 도저히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대를 잇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자, 안 된다는 자,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명문의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씨로 이어지는 의의 가문, 구원의 가문, 그것이 어떤 가정인지 어떤 가문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리들에게 설교할 때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이 왔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씨,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자들이 너희들이 내 형제고 내 부모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가 내 형제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너희들이 내 형제 부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씨가 떨어진 우리는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친척, 친구 다 되잖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주잖아. 저 육신의 부모는 내 부모가 아니고 육신의 형제는 내 형제가 아니다. 바로 너희들은 예수의 핏값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씨로 명문 가문이 된 너희들하고 내하고는 하나가 됐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명문 가정을 만드는데 뭘로? 예수님의 씨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명문 가정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예수님의 씨가 되는 게 아니고 명문 가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명문 가문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위대한 사무엘 같은 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명문이 되지 않는데 누구를 어떻게 명문을 가리키고 명문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명문 가문에 속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또 명문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문을 가문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나는 멸문 가정에 있으면서 명문 가정되라 말로만 한다고 명문 가정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늘 기도를, 종교인에게는 종교의식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의 기도로는 의의 대를 잇는 것이고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인데, 우리는 한나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런 종교의식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우리는 밥 줘! 돈 줘! 하나님 옆에 집 줘! 건강 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밥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이 진짜 안 좋잖아요, 건강 좀 주세요. 그런다고 밥 주고 돈 주고 건강 좀, 맨날 내 눈에 보이는 거, 우선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어떤 자녀라고요? 무슨 가정이에요? 명문 가정이에요. 명문의 대가라고요. 그러면은 명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명문 가정에서 밥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명문 가정은요 돈 많아요. 응? 여러분 명문 가정에 돈 필요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있을 거 다 있잖아요. 마시는 거 입을 거 다 있잖아요. 응?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문 가정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 믿어져요? 응?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한나는 남편 사랑 지각히 받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가 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통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할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장순복 씨하고 우리 이혜신 씨가 정말 감사하고 내가 오면서 그랬어요. 올해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왜냐? 자식 집에 갔대요. 가가지고 어젯밤에 왔대. 둘 다. 그쪽에서 놀고 뭐 왔니? 그냥 먹고 노는 것밖에 더 하겠냐? 하고 가서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그러고 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부를 수 있는 자들은요 명문 가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씨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예수님과 형제가 돼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안 돼놓고 아버지 부른다고 그 아버지가 나는 너희 소리를 듣지 않는다 했잖아요. 내가 귀가 멀어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그 죄가 가로막고 있다 했잖아요. 결국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아버지 불러봐야 아버지가 안 들어요. 남의 집 아버지가 왜 듣겠어요? 옆집 애가 우리 집 애가 엄마 그러면은 내가 나와가지고 들어와 아들 왔어? 안 하잖아요. 너희 집에 가가 엄마 불러라 이러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고유 명절인 설날을 보내고 연휴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흩어졌던 대부분 일가 친척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덕담을 나눌 때 우리는 다 세상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보면은 세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명문 기도를 한다 치고 하나님 취업 못한 자 우리 아들 취업하게 해주시옵시고 시집장가 못 간 자 시집장가 가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옆에 듣던 사람들 상처받아. 이런 데 와서까지 저런 기도 들어야 되나 이러고 상처받아. 그래서 자식들이요 시골에 안 가. 왜? 고향에 가면은 너 언제 결혼할 건데? 너 언제 취직 어떻게 잘 되고 있어?
이거 듣기 싫으면 안 간다니까. 거기 명문 기도인 줄 알고 가는데 상대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 만나면은 예수님 자랑을 좀 해요. 예수님 얘기를 좀 하시라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명문 가문에 속했다고. 돈 많다고 명문 가정이 아니에요. 권력 있다고 명문 가정이 아니에요. 능력 있다고 명문 가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가정이 명문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명문 가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명문의 가정에 속해 있느냐 멸문의 가정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멸문의 가정에 있으면서 명문 가정에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하는 것보다 내 중심의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 가족 누구가 예수를 아직 안 믿는데 교회 데리고 나와가지고 명문 가문에 내가 사람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명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걱정 안 해요. 돈 많아. 옛날에 엄청난 부자집에서 돈 때문에 걱정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안 해. 다 부모들이 알아서 책임져 주잖아. 다 토지 옛날에 그나 안 잊어버려. 토지 영화 보면은 그 아씨가 그냥 한복만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아씨 돌보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아씨 이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뭐 물 건너면은 뭐 업어주고 안아주고 이거 옷 잡아주고 다 해주고 아씨 배고프다 그러면은 아씨 배고프다 그러면 가가지고 밥 챙겨주고 다 해주잖아요. 우리는 명문 가문의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다 챙겨줘.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죽었다 깨도 못 받아 먹어. 저도 못 받아 먹어. 근데 깨달으면요 자유롭게 받아 먹으면 돼.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나는 명문 가정에 속했어. 이걸 확실히 느끼면서 여러분 예수님 주는 거 다 받아 드세요. 예수님은 주고 싶고 환장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뭐를 안 주겠어요? 주고 싶고 환장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는 발을 거르게 안 된 거예요. 그런만 되면은 마음껏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명문 가정인지 멸문 가정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제는 명문 가정에 속했다는 걸 확실히 믿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밀고 나가세요. 밀어붙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대망의 2020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명문 아이로 태어나서 명문 가정을 속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멸문 가정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확실한 믿음의 가문의 속에서 사는 우리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2020년도의 대망의 한 해가 되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거해서
명문의 가정을 만드는 우리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